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공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진짜 기뻤겠죠? 처음으로 발령을 받은 곳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였습니다. 그 동사무소에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첫날 출근하게 되는데요. 그냥 출근하면 그렇게 기쁠 줄 알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콩닥콩닥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서는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계속 속으로 외쳤대요.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계속 아무도 오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동사무소마다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답니다. 그 매뉴얼을 계속 보면서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앞에 딱 서서는요,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고개를 딱 드니까 이제 민원인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청년은요 또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본인이 맞으시죠? 그래요. 사망 신고하러 왔다는데 본인이 맞으시죠? 이러니까 이 사망 신고하러 온 이분이 네 하더니 막 머리를 걸쩍걸쩍거리면서 본인이 와야 되는 건가요?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예,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지은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가야만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앞장 1장의 내용이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2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의 핵심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른 교훈,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바로 붙잡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은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도와 관련된 교훈,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바뀌고,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첫째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은 가장 우선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우선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첫째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는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도고도 기도고, 감사도 기도인데, 그냥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구는 물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 의미가 크게 차이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구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간구는 어떤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생길 때에 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늘 평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너무나 빈번하게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하고 분초를 다투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럴 때 성도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긴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군대 안 가게 보이나 봐요.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어디로 다녀왔냐면 양구에 있는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부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방 부대예요. GOP 38선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가 백두산 부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사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딱 달고는요, 이 전방부대 GOP로 이제 딱 올라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야, 얼마나 추운지요. 제 눈으로 확인했는 온도가 마이너스 29도입니다. 진짜 춥습니다. 엄청나게 춥고, 또 눈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군인들은 눈 오는 날이 제일 싫어요. 눈 막 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경계 근무를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요, 상병이에요. 상병이 저를 몰래 불러요. 갔더니 저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총알 한 발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가지고 갔는 탄창에서 총알 한 발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서, 그것도 GOP에서 총알이 사라지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제 총알을 이렇게 탄창을 다 집어넣고 쉬려고 하는데, 이 상황병이 그걸 이제 일일이 다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다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왔는 그 탄창에 총알 한 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오라는 가지고 와. 그 제가 모른다. 나를 분명히 넣어놓을 때에 분명히 다 총알이 있었다. 내가 그걸 먹었겠냐? 어떻게 했겠냐?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그거 뭐 제가 쏘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제가 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총알 한 발이 없어졌다고 저보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구탈한 게 있었어요. 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진짜 막 때리는데 그 때렸던 그 그 상병이 저희 중대의 군종병이었어요. 야, 군종병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군종병 시켜줘서 그 중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인솔하는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군종병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당장 나가서 총알 한 발 안 찾아오고 오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죽는 줄 알고요. 막 나갔어. 죽인다 그러니까 막. 그런데 제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21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펑펑 울면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그때 뭐 영창을 가거나 맞아 죽거나 뭐 그럴 줄 알고요. 막 울면서 그 눈길에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저기 뭐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반짝거리는데 가서 그 눈 위에 반짝거리는 그걸 딱 주웠는데요.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예? 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울면서 막 가는데 또 뭐 반짝거려요. 그 또 막 달려가서 주웠는데 총알이 한 발 있는 거예요. 총알이.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총알을 딱 잡고는요,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총알을 들고는 제가 상한병한테 갔어요. 가서는 그 상병님,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총알을 주셨어요 하고 제가 그렇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총알을 딱 잡더니 저를 더 막 때리는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야, 제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인간 꼭 한 번은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은 제가 진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를 한번 만날 것 같은데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급박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어떤 급박한 일만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만 아버지에게 와서 손을 내밀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아들들이 있다면 이건 결코 좋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늘 평상시에 급박한 일이 없어도, 힘든 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늘 매일매일마다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소통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는 결코 목회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가 결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되고요. 매일매일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요,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그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과 저만의 단둘의 평안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제 계획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때때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도 말씀을 드릴 때가 있고, 또 때때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 댁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신방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분을 위로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요, 기도하다가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저는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뭔가요? 찬양은 멜로디가 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로 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교회로 오는데요,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오늘은 이 찬양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요. 그 새벽 예배 마치고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높고 올라온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급박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시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도고예요. 도고가 무엇인가요? 도고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당한 상처나 억울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상당한 부분은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은 누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상처 하나님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한임, 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억울함이었어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나아가 해결받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 그 억울함, 그 상처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며 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나중에 만나면 내가 더 2배로 3배로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인가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말 그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늘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늘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긴급한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도 기도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기도하지 않는 하루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결코 우리 가정 안에만 국한되고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서 우리 인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주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이 넓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와 기도의 지경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무엇을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내용만, 기도의 제목만 봐도 내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도의 지경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혹 설교 강단에서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 TV 진짜 많이 보네. 우리 목사님은 뉴스 정말 많이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TV를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저는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봐요. 진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설교에 연관시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바로 설교의 예화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 제목의 줄을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뉴스를 통해서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왕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쉬실 때에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넓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요,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금요 기도회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만 가지고 마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넓혀져 가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열방,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기도의 동력이 생기는 곳이 바로 금요 기도회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부서가, 그리고 모든 전도회가, 모든 구역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무릎 선교사 금요 영성 기도회, 지난달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 달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은 3월 22일 금요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릇 선교사 금요 기도회는요, 특별히 내 기도,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의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무릎 선교사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지경도 넓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와 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한다면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은 설교 강단이나 그리고 저희들을 만날 때에 정치 이야기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저보고 목사님은 어느 색깔이세요? 물어봐요. 어느 색깔이세요? 여러분, 저는 무슨 색깔입니까? 예.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강단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을 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사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 무엇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당의 색깔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당의 색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당이 여당이 정부로 들어가든 지금 야당이 정부로 들어가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당이 정부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그 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여당을 좋아해도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야당을 좋아해도 여당 국회의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접하기 전에는, 저도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요, 청년 시절 때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차피 나라는 악하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어차피 이 세상의 구조는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날마다 악해져 가는 세상이라면 굳이 저 세상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인민족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세요.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뀌세요.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늘 고요하고 늘 평안한, 그래서 국민들이 기쁨으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다 쭉 작성을 하고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쭉 읽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이걸 좀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책을 한 권, 두 권 그냥 제목만 쭉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한 권의 책이 딱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영적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영적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딱 꺼내어서 제가 그 책을 사실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이 책은요, 카일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박사,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아버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교였습니다. 그 아버딘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철학 박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해서 내어놓은 결과물이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구입을 미리 해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딱 펴서 이래저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요, 그 책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수단,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뭔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서도 필요하다.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서도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진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진짜 제가 완전히 닭살이 돋을 정도로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서도 필요한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말을 딱 읽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기도해야지만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다. 내일 이 말을 꼭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마시고, 기도의 이야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무릎 선교사. 여러분, 복음 행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인천, 대한민국, 열방,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져가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